여러분,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선한 역할을 맡기도 하고 악한 역할을 맡기도 하는데, 뭐 그럴 때 있죠. 그 악한 역을 맡은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거리에서 보게 되면 막 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배우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그 배우가 무대 뒤 혹은 무대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클 겁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그 연기자의 삶과는 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어떤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것은 어,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던 그 사람의 어떤 삶이 내가 보이지 않는 그곳의 삶과 이렇게 괴리가 크지 않은 것, 그걸 발견할 때 사람은 굉장히 감동받습니다. 음, 쐐기의 가느다란 끝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분은 쓰셨는데, 그 쐐기라고 하는 어떤 도구의 끝이 가느다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위대한 업적이나 과업이나 어떤 성취를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쐐기의 가느다란 끝과 같은 눈에 보이기에 작은 어떤 한 행동에 드러나 있는 그 사람의 성품 혹은 그 사람의 향기라고 할까요? 어, 그런 것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박영주 목사님이 여기 계셔서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또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언젠간 내가 이 교회를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역사기행을 했을 때 저는 그분의 어떤 해박한 지식, 어떤 출중한 중국어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았지만, 제가 목자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건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우리 팀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작은 사실은 행동이었어요. 기차에 탔을 때 그것을 올려준, 또 그 중국인을 배려하는 모습, 또 우리 팀원들을 배려하는 그 작은 모습에서 사실 그분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어떤 선행, 착한 마음,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권위를 갖는 것은 어떤 업적과 위대한 어떤 성취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성이 무언가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또 내게 영향을 주었을 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디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런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 장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10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아멘. 예, 디도서를 읽을 때, 뭐 디도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세 번역을 주로 쓰죠. 이 세 번역과 함께 뭐 개역 혹은 개역 개정 혹은 영어가 조금 편하시고 읽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뭐 NASB라든지 NIV라고 하는 성경을 같이 참고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 번역은 좀 의역을 많이 한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 원문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의미를
정말 중요한 의미를 좀 건너뛰는 우를 범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디도서 2장 전체의 어떤 구조가 보여주는 어떤 인사이트도 있고 또 중요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문단을 나누면 오늘 1절 말씀은 일종의 브릿지예요. 2장 전체를 소개하는 말씀이고 2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15절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2절에서 10절 오늘 말씀은 일종의 실천편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고 다음 주에 살펴볼 11절에서 15절은 일종의 교리편이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을 쓰고 자신의 논리를 펼칠 때 이런 구조를 많이 뜹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서죠. 로마서는 대표적인 교리 서신으로 알고 있지만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가 교리, 그리고 9장에서 11장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신을 변호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교리죠.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가 일종의 실천편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에 나오는 그 모든 실천편들을 진지하게 고려해서 지키려고 애쓴다면 이미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추앙받는 공동체가 되었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16장은 이제 마지막 인사로 끝나게 되죠. 12장에서 15장까지의 로마서의 그 실천편, 강력한 그 실천편을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과 근원이 어디에 있냐?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교리, 이 닥트린에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근데 이 디도서 2장은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실천편을 먼저 2절에서 10절에 다루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와 근원을 11절에서 15절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앞에 있는 이 실천편을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래서 한글 성경들은 접속사를 많이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접속사는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러나 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경계해야 할 사꾼 지도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들과 대조적으로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역은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의미지예요? 건전한 교훈에 맞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의미가 달라요. 말하라는 뒤에 똑같은데 정확한 번역은 합당한 것들을, 그렇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절에서 10절이에요. 그리고 바른 교훈은 11절, 15절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른이라고 하는 교훈, 그래서 바른이라는 단어가 디도서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의학 용어로 했죠. 우리가 병적인 사람들, 병적인 것을 가르치는 병적인 지도자들을 얘기했는데 그 병적인 것에서 회복되어야 되려면 건강한 것들을 섭취하고 건강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고 바로 그 의미입니다. 건강한 건전한 교훈. 그래서 11절, 15절에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이 2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교회관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론 혹은 교회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어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가치관이, 어떤 안경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교회관에 잘 세워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늘가족 디딤돌이 이 교회론에 가는 거예요. 1, 2주는 교회론, 3, 4주는 가정, 공동체론이에요. 그렇죠? 독실한 장로교 어떤 그 배경에서 자라신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겁니다. 아마 그분들은 이게 수평적인, 수직적인 구조에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감리교가 제 배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국 존 웨슬리 목사님부터 시작됐던 이게 미국 연합 감리교회까지 이어지는 감리교는 약간 영어로는 리버럴하고 하는데 진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어쩔 수 없어요. 존 웨슬리가 영국의 노동자 계급, 정말 천했던 노동자 계급을 위한 그런 신앙 운동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감리교도들은 굉장히 수평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꿈꾸는 교회 대표 목사님 약간이 아니면 혹 많이 열려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 교회론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예로 들면 성찬식을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한 주간에 죄를 지으신 분들도 못 먹어요. 이 거룩한.
이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진짜 몸과 피로 믿고 먹거든요. 근데 우리 감리교도들은 저희가 오픈 커뮤니언을 해서 열린 성찬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온 모든 회중에게 다 떡과 잔을 대합니다. 뭐 두 가지 전통이 다 소중한데 그만큼 교회로는 중요해요. 근데 이 2장에 바울의 어떤 교회를 등장하냐면 이 복음에 합당한 것, 이게 복수형의 것들을 6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적용시킵니다. 무슨 의미예요?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의 집단인데 합당한 것들을 너희가 다 지켜라, 하나의 뭉덩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6부류가 같이 모여있는 복잡한 곳, 그리고 위계 질서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일종의 가족 공동체로 보고 있는 게 이 디도서 2장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리더가 리더에게라고 한 굉장히 얇은 책에 자신의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자, 존 스토트의 교회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역교회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지역교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들,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이러한 차이에 민감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지 말고 연로한 어른에게는 존경으로, 자신의 세대에게는 동등하게, 다른 성별의 사람에게는 절제와 자애로 대하며 모든 성별, 모든 연령의 사람을 그리스도인 가족을 하나로 묶는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런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교회론을 읽기만 해도 어떤 게 느껴지세요? 이분이 담임하셨던 올 소울즈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가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들과 다양한 배경의 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과 존경과 우애를 가지고 대했겠죠.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삶의 궤적을 지닌 분들이 모인 일종의 공동체죠. 다른 생각, 다른 성향, 나와 다른 외모, 다른 가치관들이 섞이고 때론 그것이 충돌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은 뭐냐면 서로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그 교회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만약 지도자가 헌신가족인 목자들과 중간에 있는 언약가족들과 그리고 하늘가족들을 갈라치게 하는 리더라면 그건 나쁜 리더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번 언약가족 모임 수련회 때 여러분 언약가족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고. 여기 언약가족들 좀 계시잖아요. 목자님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고. 중간에 껴가지고. 그럼 언약가족들이 우리 목사님이 언약가족을 이렇게 여겨주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겠어요? 고약한 마음이 들죠. 그래, 우리 목자님 하늘가족들은 어려. 또 하늘가족도 디딤돌에 하늘가족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고. 여러분 가정교회 가면 목자들이 이해 못할 거고 언약가족 여러분 우습게 여길 거라고. 영적 어린이라고.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은. 이러면 또 하늘가족들한테 인기 없겠죠. 목자 기도회에서는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하늘가족과 언약가족은 얼마나 어리석냐고. 그에 갈라치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임을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그의 하나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교회관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6부류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것들을 이렇게 살아내라, 실천해라 그러면서 자 7절, 8절은 디도에게 한 거예요. 디도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단원으로 빼버렸어요. 결론 부분으로. 이건 리더에게 좀 해당하는 말이어서 빼고 5부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제가 세 번역을 따른 겁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먼저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지도자였어요. 지혜자였어요. 그리고 보통 지역교회는 나이 많은 분들이 지도자가 될, 리더가 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나도 뭐 꿈꾸는 교회가 약간 독특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당시 노인은 유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혜자, 그래서 이 흰머리가 있는 분들은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혜자는 딱 한 분이세요. 우리 하태현 장로님. 딱 이게 흰머리가 아니셔도 지혜자시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술과 음식과 인기와 명예가 먼저 갔어요.
그렇죠? 지도자의 입장에 있으면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회사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대우를 먼저 받아요. 그게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나이가 들면 품이 더 넓어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뭐 이렇게 돼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꼭 어떤 노인들은 더 완고해지고, 그렇죠? 더 품이 없어지고 우리가 노욕이라고 부르는 것에 더 찌들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절제하라고 해요. 절제. 지도자 신분이고 위치이기 때문에 대접받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지금은 운영위원장 대행분이 계시지만 원 운영위원장이었던 과거형으로 쓰면 안 되겠군요. 우리 박주영 목사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의전이에요. 의전. 그래서 저희 강사님들이 오실 때도 저희가 뭐 저희는 너무 익숙하니까 의전을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의전이라는 단어 쓰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너무나도 많은 의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병폐를 아마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돼요.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존경할 것과 존중할 것에 대해서 예의를 갖출 것에 대해서는 깍듯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시카고에 어느 한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일이었어요. 그곳에 한 젊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사적으로 대접을 해주시면서 의전을 하신 거죠. 근데 저한테 저도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셨어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을 본인이 시카고에 있는 이전 교회에서 자기가 집사로 있으면서 의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의전을 했던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이분은 평생 그 분을 목사로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그 의전 때문이었어요. 그 의전을 마땅히 누리면서 했던 그 행동 때문에 한 분, 그리고 그분과 관련된 가정, 그분이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게 의전 때문이었다고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하지 않으면 노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위험입니다. 1장 1절과 2장 12절에 그 경건과는 달라요. 그래서 개역개정 경건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세 번역 번역 잘했죠. 위험이라고. 위험 뭐예요? 나이가 많으신데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분들에게는 위험이 있어요. 이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됩니다. 흐뭇하게 그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름답게 늙어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분들이 병이 들었을지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볼품이 없을지라도 위험 있는 그 모습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신중해라. 1장 8절의 감독의 자질 중에 하나였죠. 이 신중하라는 이 6개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라. 어떤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노인들의 어떤 5가지의 어떤 약한 부분들, 그 중에 하나가 조급성, 성급성 이런 거예요. 그렇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경험에 의존해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더 깊이 천천히 생각해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각각 할 수 있지만 이걸 하는 대로 모았어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소망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인내심은 우리가 소망의 인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세 번역은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희귀 아이노라고 단어인데 건강하게, 의학용어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건강하게 회복되는 모습.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하는데 건강하지 않은 믿음, 건강하지 않은 사랑,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소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강한 믿음, 건강한 사랑, 그리고 건강한 소망을 가져라. 이 얘기예요. 이것이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필요한 덕목들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당연히 나이 많은 여성들,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3절과 4절 전반절을 보시면 첫 번째 이와 같이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전에 얘기했던 나이 많은 남성들의 덕목도 나이 많은 여성들이 실천할 것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의 부정명령과 한 가지의 긍정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명령은 행실을 거룩하게 해라. 이 행실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여러분, 제 딸도 작년에 고모 덕에 화장하는 법을 배워서 갔어요. 다르더라고요. 자기 피부의 톤에 맞는 화장법을 배우니까 딸이, 물론 저는 그 모습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안 놔도 가만히 있어도 예쁜 얼굴을 그렇게 칠을 해서 가리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멋있어지더라고요. 더 사진이 더 잘 나오고. 근데 여러분, 화장으로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우아함과 미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런 평생 자기가 믿는 도, 건전한 도를 따르고 추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사셨던 수녀님의 얼굴을 직접 보신 적이 계세요? 산속에서 자기가 믿는 도리를 따르기 위해서 평생 그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신 비구니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평생 교회에서 기도의 생활을,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사셨던 여성 집사님과 권사님의, 장로님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행실은 너희가 믿는 그 도를 믿고 추구하면서 너의 몸에 그것이 드러나게끔 하는 것, 이게 거룩하게 행실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헐뜯지 말라. 이런 거룩한 행실로 몸이 빛나야 되는데 뭐예요? 헐뜯는다는 건 그 혀로 말미암아 개인과 공동체가 추해지는 것, 그렇죠? 말을 험하게 하는 것, 어떤 가정, 내 배우자, 내 아이,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뭐 남성들은 해당 안 될까요? 당연히 해당되겠죠. 세 번째로는 과도한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 저 여성들에게 이런 말을 지금 한 거예요, 그렇죠? 뭐 중독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긍정 명령은 젊은 여인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앞서 혀가 나쁜 작용을 했던 것과 반대로 이 혀를 잘 사용하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사용해라. 그래서 가르쳐라. 누구를? 젊은 여성들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나머지 모든 부류를 디도 너가 직접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권위를 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은 누구에게 맡겼냐면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당신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당신들이 가르쳐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정교회나 연합교회 안에서 이런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이런 나이가 지긋하다고 하니까 뭐 흰머리가 있고 이제 뭐 세상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학교 아이들에게, 새싹 씨앗 아이들에게 여기 있는 청년만 해도 나이가 지긋해요. 그분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에 이런 어른들, 남성과 여성의 어른들이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믿어요.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늙어가기를 소망하십시오. 또한 이미 나이가 내가 누군가에겐 어른으로서 있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어른이 되기를 소망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른으로서 계셔주신 것에 전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 세상에서도 뒤끝 김민기 작고하셨지만 극단이었던 학전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로 길러내셨던 자기의 스승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어른 김장화 같은 분들, 세상에서도 그분들을 진짜 참된 어른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어른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어른들을 키울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산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낸다면 그런 어른들이 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젊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저는 이 젊은 여인들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려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 교회의 부흥의 일꾼은 이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경제가 발전되면서 남성들은 거의 교회 밖에 열심히 일하고 놀러 다니셨고, 교회 안에는 수많은 젊은 여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했어요. 여성교회원, 여성교회 회장,
식당 봉사, 집사, 권사로, 그렇죠? 뭐 구역장, 순장 이런 뭐 리더들 역할 다 했어요. 그렇죠? 사랑의 교회에서 옥할 목사님께서 순장 교육하면 90%가 다 여성들이었다고요. 이분들이 부흥의 일꾼이었어요. 근데 왜 아련했을까요? 이분들이 교회에서는 집사님, 순장님, 구역자님, 권사님으로 불렸는데 정작 가정에서는 엄마요, 그리고 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잃어버린 분들이 꽤 많았어요. 자녀들이 방치되기도 하고 남편들이 방치되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방치되는 걸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으로 합당화를 시켜버렸다고요.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는 가정에서의 주어진 그 정체성이 훨씬 소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첫째, 남편을 사랑해라. 둘째, 자녀를 사랑해라. 세 번역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해서 한 동사에 묶여 있는데 각각이에요. 각각. 순서가 뭡니까? 남편을 먼저 사랑해라. 우리 자매님들만 따라합시다. 안 할게요. 순서가 먼저, 그렇죠? 남편을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자녀를 사랑해라. 자, 풍성한 삶의 기초를 이끌미로 섬겨드렸던 우리 김우 부대장님 한 분 계셨다고 그랬죠? 이분이 참모, 그 부대에서 대령이셨던 그분을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제 풍성한 삶의 초대 이런 걸로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내 때문이셨어요. 그분의 아내가 그때 교회 여선교회 회장이셨고 그리고 기도 1등.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날마다 가셨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아마 이 가운데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담임 목사님보다 기도 더 오래 할 거야. 저는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1시간 뭐 50분 하고 뭐 1시간 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살짝 뒤를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직도 있네. 그럼 또 주여 누가 이기나 보자. 내가 먼저 가냐 저분이 먼저 가냐예요. 그런 게 이제 있어요. 묘한 신경전. 근데 이분이 아마 그런 입장이셨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금이께서 아셔서 이 여성교제를 만나셨어요. 지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남편 집사님과 군인교회에서는 집사여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 집사님과 제가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집에서 아침을 좀 같이 해주시면서 같이 드시면 어때요? 근데 감사해도 이 여성분께서 여선교회장을 내려놓으시고 새벽 기도는 열심히 하시면서 남편과 아침을 같이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아마 그분이 계속 여선교회장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다면 아마 70대 80대 갔어도 이 남편분은 절대 교회를 가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걸 주장하십시오. 남편을 먼저 사랑하고 했잖아.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했잖아.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고 했잖아.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신중해라. 그렇죠? 똑같이 또 신중하라. 깊이 생각해라. 네 번째, 순결해라. 다섯째, 집안 살림을 잘해라. 이때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합시다. 그렇죠? 요즘은 뭐 우리 형제들이 집안 살림, 우리 뭐 저기 특별히 사역자들 가운데 우리 제가 존경스러운 우리 부사역자들 너무 많아요. 집안 살림 얼마나 잘하시는지. 우리 지훈 목사님, 제가 처음에 가장 감동받았던 건 우리 어디죠? 그렇죠? 언약가족 리더 모임 갔을 때 그 차돌 된장찌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훈 목사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내가 나왔고 제 어머니가 등장했었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레시피를 받아서 제가 집에서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보시면 게으름을 피우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공동체와 가정을 깨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한 그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집안 살림을 정말 잘해라. 그리고 여섯 번째, 어지러라. 이건 손대접이에요. 손님들을 잘 대접해라. 그렇죠? 그리고 일곱째, 남편에게 순종해라.
자, 이런 부분들이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남성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창조 질서를 유대인들은 다 그냥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당시 여성들도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의 여성들은 그것들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였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 23, 24절, 제가 늘 주례할 때마다 이 본문 말씀을 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은 성적인 동등성과 남녀라고 하는, 그리고 보완성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새롭게 재해석한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편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야 남편들을 사랑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본문들을 잘 뜯어보면 누가 더 사랑해야 되는 거지, 누가 더 손해지라고 싶을 만큼 제가 볼 때는 남편에게 더 손해예요. 왜?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거 죽을 정도, 넌 죽어야 돼 그냥 사랑하려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호 보완성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를 소개한 이유가 뭐예요? 5절 하반절에 그래야, 귀결이죠, 논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복음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비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남성들 6절에 이와 같이, 젊은 여성들의 것도 해당되겠죠. 근데 남성들은 딱 한 가지의 부탁만 해요. 뭐예요? 신중하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이 젊은 남성들, 나도 꿈꾸는 교회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젊은 남성들에 해당할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8가지, 10가지 할 거 많을 것 같아요. 돈을 어떻게 써라, 재산을 어떻게 해라, 일은 어떻게 해라. 근데 딱 한 가지, 신중해라. 그만큼 혈기 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이 세대에 신중해라, 깊이 생각해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한마디로 이들은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10절에서는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한국 개신교 초기에 한국 교회 안에서 머슴과 상놈, 백정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그 종놈과 그 상놈이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 그 집안의 양반 주인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순종했던 일을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그들은 진짜 믿었던 거예요. 신분의 계급은 있지만 차별은 없다라는 걸 교회 안에서 이뤄낸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갑자기 종들을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 노예들도 이 크레타섬 교회들의 구성원들이다. 그들도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의 주인에게 복종해라. 이건 부당한 대우와 어떤 불법적인 것에 침묵하라고 종용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기쁘게라고 하는 게 수식어가 있죠. 이건 헬라어에서는 중간태라고 해서 이건 자발적 행위예요. 너가 자발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혹은 복종이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는 내 아이가 혹은 내 어떤 제자가 나를 기쁨으로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따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때론 그 친구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인데도 저는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더 기쁘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는 주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주인들아, 종들에게 잘해라. 왜냐하면 너희 주인된 너희들을 위해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진짜 주인이 있으니까 너 종들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종들에게는 진짜 주인이 계시니까 눈에 보이는 주인들에게 잘해. 이런 상호보완적인 얘기를 한 거죠. 둘째, 말대꾸하지 마라. 이거는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싫죠. 종의 자세가 아닌 거죠. 세 번째, 훔쳐내지 말라. 이건 손버릇이 나쁜 도덕을 의미하는 겁니다. 돈, 시간, 인정 이런 것들을 가로채는 거, 그렇죠? 뭐 기업의 어떤 비밀을 훔쳐가지고 다른 기업에 팔아버리는 거,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거, 이건 범죄입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들. 그때 이 기업에서 이게 훔쳐내는 한 분 계시잖아요. 아이유 씨.
그 탕비실에서 그 맥심 그 커피 맨날 3개씩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타 먹잖아요.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불편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하가디, 헝가디, 엉가디 간식들 사역자들이 많이 이렇게 뿌리쳐 먹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직원의 어떤 공을 내가 가로채는 거. 리더는 그러기가 쉬워요. 그렇죠? 나의 잘못인데 리더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쉽고요. 공을 가로채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 일터와 그런 회사에 있을 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들죠? 아, 일하기 싫다. 떠나고 싶다. 네 번째, 온전히 신실하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의역을 한 건데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참된 신실성을 드러내라.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과 참된이 뭘 꾸며주냐면 신실성, 이 피스토스 이거는 믿음인데 한글 성경에서 이 믿음을 충성, 믿부신, 신실함 이렇게 다 번역을 해요. 똑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이거 믿음이에요. 너가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 믿음을 모든 참된 진짜 그 믿음을 너가 드러내라,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오늘날 우리에겐 일터죠. 이 종들이 그렇죠? 우리 다 종들이에요. 가정의 전업주부로 계시든 일터에 계시든 그 일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근데 왜 이런 명령을 하시냐고요. 그것이 10절 하반절에 희나라고 하는 목적 접속사를 써서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빛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뭐예요? 그 복음, 진리. 사람들은 기독교는 이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데 그것을 빛내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 종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빛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에게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저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눴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본을 따르며 본이 되어 살아가기. 그렇죠. 7절 전반절에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어라. 번역에 어떤 번역을 해도 이 뜻은 쉬울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팔로우이면서 리더라고 말씀드렸었죠.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선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드러냈어요. 같이 읽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죠? 어떤 팔로워였어요? 어떤 따름이었죠?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따름이로 있다. 자기가 팔로워임을 인정한 거예요. 나 지금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그분이 나의 본이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너희의 본이 되어주겠다. 리더로서의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리더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복음서에 나타난 전혀 새로운 리더십의 스타일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리더십은 뭐예요? 힘의 논리였다고요. 독재의 힘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죽기까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쇼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너희가 이 섬김의 본을 따르라고 내가 먼저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란 무엇이냐면 최소한 나도 꿈꾸는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 박태진 황년 목사님이 목자로 파송되고 그 다다음 주에는 남수 목사님 목자로 파송돼요. 자, 목자로 파송된다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지도자는 사람들 위에 주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있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라 성경적인 지도자는 사람들 아래에서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지도자인 거예요. 물론 회사라든지 교회에서도 대표로서 또 직급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책임으로서의 그건 있어야 돼요. 그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건 리더의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회사의 CEO고 대표고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것들을 살아내려고 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지도자의 모습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도도 아마 비슷할 텐데 약간 나이가 연소했죠. 그래서 지금 리더십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너를 업신여기게 하지 마라. 리더가 언제 화나죠? 나를 업신여길 때,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을 때. 그때 리더들은 불안해지고 화도 나요. 그러면 리더들은 어떤 유혹을 받냐면 강하게 나가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더 세게.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도리어, 이게 중요해요. 도리어 본을 보여라. 와, 이게 디모데에겐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뭐예요? 모든 일에서 선한 본이잖아요. 강하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야,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야, 너도 종이야. 너 지금 리더 되려고 하니까 너 지금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모든 일에서 선한 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 사꾼 지도자에 대해서 경계하자고 그랬는데, 리더가 나쁜 본을 보일 때 그 영향력은 공동체 전체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로. 그래서 잠언 전도서에 있죠. 한 마을에 악인이 리더가 되면 그 마을 전체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린다고. 중간 리더가 그 나쁜 리더를 따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악순환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 분야 모두 다 동일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도자는 사람들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메시지를 따르며 메시지가 되어 살아가기. 네, 7절 하반절에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되었는데, 후반부는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전반부의 진짜 그 뜻은, 의미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개정도 그 교훈에 부패되지 아니하며예요. 그거를 새 번역은 가르치는 일에 순수해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너무 의역을 했죠. 자, 그 교훈에 부패하지 말라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교훈의 내용적인 면에서 부패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질시키지 마라.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진리를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경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어떤 진리를 꾸며내거나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뒤에서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고, 어떤 설교를 하는 행위, 가르치는 행위일 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오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만약 전하는 위치에 있다면,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 목자님이든 전문 사역자이든 이런 설교가들이든 잠시 위임을 받은 것일 뿐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표 목사로서 또 설교가로서의 어떤 자리를 내려놓게 된다면 저는 정말 하늘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 저한테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때 잠시 위임해 준 걸로 다시 말씀을 전한 거지. 저는 65세 이상 되었을 때는 저는 비슷하게 이 말씀을 이 회중의 자리에서 듣고 가야 될 확률이 거의 100%일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장로교와 감리교의 특징. 저희 감리교에서는 평신도들에게 설교의 라이센스를 드려요.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이 교회에서만 당신은 설교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테리토리 지역에서, 당신은 미 연합관유 전체에서 설교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우리가 드려요. 굉장히 열려 있는 거죠. 위임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이든 전문 사역자이든. 두 번째는 동기에 있어서의 부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심이라고 하죠. 초심.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처음에 순수하게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욕이 들고 욕심이 들고 이 말씀을 이제 내가 잘 다룰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빠르시겠어요? 저는 짜장면으로 치자면 이제 살짝 달인에 있는 거예요. 달인. 야,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맛있는 짜장 하나 나오겠다. 근데 젊은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서를 보면서 물은 이렇게 맞춰야 되네. 저는 그게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사꾼이 되기 더 쉬워요? 예, 제가 사꾼 되기 쉬운 거예요. 부패하기도 쉽고 변질되기도 쉬운 거예요. 그걸 경계해야죠.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권위가 생깁니까? 그 한 사람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근데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읽는 것 같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죠? 아니요. 말씀이 여러분을 읽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럴 때 사람들은 위험을 느낍니다. 위험 있는 태도를 그때 갖게 되는 거예요. 권위가. 복음과 진리를 담은 메시지가 나의 삶을 빚어가고 그 메시지로 빚어진 나의 삶이 다시 메시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메시지라고 했던 이건 간디와 관련된 유명한 문구입니다. 근데 이런 간디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간디는 자신의 삶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게끔 치열하게 그리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이들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현재 진행이죠. 그래야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이것도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4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몸부림쳐라.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애써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야 그대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위험성이 뭐냐면 우리 목자님들은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을 위해서는 애쓰고 희생하고 그리고 섬기는데, 그리고 말은 잘 전하는데 뭘 못하냐면 그대 자신을 구원하는 게 어려워요. 그 이중인격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의 말, 크리스찬들의 말들이 난무하는 무성한 시대인데 8절처럼 교회 밖 사람들이 나쁘게 말할 것이 없어서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부끄러운 세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메시지가 되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늘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바울 서신을 읽고 그 바울의 삶을 그리면 뭐가 느껴지냐면, 뭐가 맡아지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맡아져요. 은은하게, 잔잔하게, 때론 매우 짙게. 2000년 전 사람인데도 여러분,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각각 한 분 한 분의 삶이 어떤 삶의 궤적을 어려움과 슬픔과 기쁨과 애환을 가지고 살아오셨든 여러분의 삶에 빚어져 있는, 배어 있는, 품고 있는 그 향기가 어떤 누군가에게 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분간 들었던 말씀과 예배를 기억하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각처로 흩어진 우리 사랑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원 가정이 유쾌할 수도 있고 또 그 유쾌하지 않아서 그 만남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또 피한 우리 가족들도 있을 텐데 주님, 그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멀리 또 청주와 또 괴산에서 올라온 가족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아버님과 또 딸과 또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 이 추석 연휴가 우리 육신의 가족들의 만남과의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 영적인 꿈꾸는 가족들과의 만남,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소망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멋진 어른들, 그런 멋진 여성들, 그런 멋진 남성들과 그런 직장인들이 우리 안에서 빚어지고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은혜 주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추석 연휴에 한복판으로 들어가 쉼과 재충전을 누리고 싶은 모든 가족들, 또 이 깨어진 세상에서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아픔으로 정말 힘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